11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월부터 매일 성경 제시본문인 에스라 학기를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새 성경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온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경의 중요한 특징은 에스라는 신앙개혁, 학개는 성전 건축,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서 고레스의 통치 정책이 여느 정복자들과는 달리 정복된 민족이나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허락했고 원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거든요. 이런 고레스의 통치 정책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8년이 지난 뒤 주전 458년에 이번에는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게 되죠. 2차 귀환자들은 율법을 회복하여 재건된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또 지나서 느헤미야가 오게 되죠. 이제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와 성벽을 건축하여 완전히 중수하게 된 그 동기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당시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신하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지요. 하나니로부터 들은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상태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금식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기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어가거든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이 유다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죄악을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여기고 죄를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난 잘못 없어요. 다 그건 쟤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든지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 나도 구성원으로서 그 복을 나누어 누리는 거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구성원으로서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죄악과 징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 공동체 구성원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죄악을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건강 회복되는 복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죄악 앞에 내 죄처럼 깨닫고 회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살아난 모든 기도의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